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중간쯤에 있죠. 에베소서 4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예수 동행과 온전한 교회 생활을 두 번째 시간 그대로 나눌까 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들은 지난주의 말씀이랑 합해서 제가 해놓은 거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제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정말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가지셔서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봤더니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중에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고 교회의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예요.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을 보자면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몸도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하나님. 이 근본 뜻을 알지 못하고 매일 제사장이 자꾸 직분만 따지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그리스도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만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몸이 계시고 그 지체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고요? 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몸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지체로서에 붙어있지 않으면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주먹이 예를 들어서 K1 이렇게 아주 UFC에서 이름을 날리는 강펀치의 소유자랄지라도 주먹을 단련해서 팔을 단련해가지고 막 팔이 다른 사람 장단지처럼 굵고 힘이 센 사람이랄지라도 몸에서 하면 떨어져 버리면 그 팔이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형의 어떤 건물적인 교회와 어떤 조직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근본 교회론의 가장 기본 가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분의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뭐부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부터 많이 전도해갖고 사람을 많이 채우려고 그래요. 또 사람을 많이 채워서 교회가 재정에 자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건축도 해요. 크게 건축해서 성도가 또 더 많이 모이면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또 뭐 하려고 그러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선교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자꾸 남기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온 초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론적으로 성경적에서 말하는 주님의 지체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교회론을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개척이 되면 누가 세우세요? 일단 주님이 세우죠. 그러면 주님의 양을 누가 보내세요? 주님이 성도를 보내신다. 그러면 그 성도가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이 뭔지 알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비유잖아요. 그렇죠? 비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무인데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먼저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었어. 이것은 우선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누가 오든지, 어린아이가 오든지 노인이 오든지 잘 사는 사람이 오든지 못 사, 그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그 성도를 향해서 뭐하게 만들어야 돼?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요. 주님을 뭐하도록요? 사귀도록, 주님과 관계되어지도록, 머리로부터 주님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도록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자꾸 뭐 하려고만 해요?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만 합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 배경은 뭘까요? 주님의 뜻과 의도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남겨요? 자꾸 남겨서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이루어도, 왜? 주님의 나무가, 예수님은 사랑의 나무인데 예수님은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본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과 우리가 동행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선이요. 그것에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누구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웃과 형제와 모든 지체들끼리,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직을 자꾸 크게 세우고 교세를 크게 하고 건물을 짓고 목적을 거기에 두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좋은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되어져.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지고 성도는 늘어나고 교회 살림은 넉넉해지는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주님과 붙어있지 않고.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 보내주시면 100명이든 20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그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건 무슨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교회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선교의 열매. 자꾸 커져야 되고 자꾸 성장해야 되고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봤더니 목사와 교사 다 세웠죠. 그게 다 지체라죠. 그렇죠? 머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각 지체대로 입이 있고요, 주먹이 있고요, 발이 있고요, 다 각양 모양대로 다 성도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왜요? 서로 연합되어지도록, 그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지체끼리 뭐가 없도록?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분쟁이 없도록. 왜? 사랑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모든 지체가. 근데 입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선생도 있어요. 교회는 각양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불러주신, 그거는 계급이 아니라 그랬죠? 엄지손가락은 귀하고 액기손가락은 하찮은 거예요. 발톱은 귀중하고 눈은 하찮,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 지체라고 얘기할 때 기본이 뭐예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다.
겨드랑이 털도 귀해요. 근데 왜 자꾸 연예인들은 겨드랑이 털을 깎아내는지. 다 필요할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해놓은 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성경에는 언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떤 것 하나 귀한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귀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갈비뼈를 해가지고 안에 귀중한 장기를 뭐하도록 보호하도록 보호까지 주님이 다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누가 보내주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지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입의 역할을 하고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느냐는 거 보세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뭘 크게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를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일들 정치에 참여하고 막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약자를 위해서 그런 거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뭐 하도록요? 양육되어져서 장성하고 성장해 가도록, 결론은 예수님과 더 깊은 온전한 동행과 사랑과 교제와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각 지체를 불러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서 교회를 자꾸 확장시키려고, 교회 재정을 자꾸 채우려고. 본질이 벌써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3명이든 4명이든 노아 시대에 20억의 인구가 있었지만 주님과 온전히 동행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8명, 노아의 식구 8가지 식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지만,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지만 주님과 뭐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뭐하지 못하면, 동행되지 못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죠. 몇십만 명씩 교회에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반 이상은 구원받겠기, 천만의 말씀.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구부터? 예수님과 중매되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예수로 자유해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서 교회에 와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되도록 이렇게 안내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매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관계로 이렇게 중매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10명밖에 없어도 그 성도들이 천하를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8명밖에 없어도 그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탈 수도, 주님은 그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이 이 기본 성경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분명히 얘기해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지체로 부르셨냐 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도록요? 분쟁이 없도록. 왜 넌 맨날 밥만 먹어? 입만 너 맨날 좋은 거 먹네? 나는 맨날 너 먹여주기만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분쟁이 있어요. 누가 중심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죠. 자, 우리 그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위에 보면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끼리 마음을 같이 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좋을 때만 좋아요. 사실 인간끼리 아무리 물고 빨고 사랑해, 이뻐,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일을 수없이 하고요,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인간 일은 변질돼야 안 돼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끼리의 어떤 육적인 관계, 이런 것에 마음을 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교제를 하라니까 맨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게, 손가락도 머리에 지시를 받아요. 그죠? 발가락도 머리에 지시를 받아요. 다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대로 움직여야 돼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분, 그냥 목사의 역할을, 말을 전하는 이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 이분 한 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라고만 되어져 있지 다른 것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입이 뭔 역할을 해버려요?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파가 생긴다. 부목사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구와 사귐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돌파되어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그것을 전하고 그 중매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교세를 확장하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자꾸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을 하지 않고 너는 왜 너의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주님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세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누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지체가 다 누구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되어야 돼요. 목사라 같은 말, 같은 뜻이 돼도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목사라는 자체도 누구와 연합되어지면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되면 그게 같은 것으로 드러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잘못된 것을 알면 야 저기 저 산인가 보다 그래서 다 따라갔더니 올라갔더니 기억이 아니에요. 저 산인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입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도 누구의 인도를? 예수님의 천천히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광야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 초대 목사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있고 그 모세 밑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에서 교회 조직을 이렇게 만드셨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회자가 있어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밑에도 같이 연합하는 아론 훌부터 시작해서 천부장, 백부장 다 그 200만 명을 함께 통솔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인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구조가 신약에도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똑같아요. 사실. 신약에도 목사를 세우고 또 각 직분자를 세우지만 결론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목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이 먼저 어떤 개인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는 그 중매, 그 지도자를 말미암아 소개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주님과 먼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게 온전한 교회 생활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뭔가 뭘 열심히 충성,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의 바탕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과 교제와 한 마음으로 같이 사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같은 마음은 인간적인 누구를 중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기 시작이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무슨 영이 된다? 한 영이 된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다른 세상 생각이 하면 뭐와 연합된다고요? 창기의 몸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교회론의 기본인 이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왜 지체로 설명했을까? 왜 그리스도의 몸을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의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고 교회를 세운 의도가 뭘까? 다 교회는 머리도 교회 예수님이요, 그 반석도 예수님이요, 그렇죠? 터도 예수님이요,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도대체 왜 다른 것을 추구하지? 누구를 추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본질에 추구하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든 게바든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세워져도 뭐 하지 않아요? 편가르기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줄서기 하지 않아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나누지 않고 누구만? 예수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진 적이 있더냐. 몸이 다 찢어지면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론이 맞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찢어지면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도 공존해요, 안 해요? 고린도 교회가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말이에요. 누구만 최고이다? 예수님만 최고이다. 물 주는 자도 있고 심는 자도 있다. 그 누구예요?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물을 주는 사도도 있고 심는 사도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누구라고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중심이 되라고 성경은 지금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누구와 사귐이 있으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벗어나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자꾸 와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채우는 것에 잘못된 모토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으로 생각을 해도 본질이 안 바뀌어. 끊임없이 욕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어요. 기도응답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질 않죠.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과의 어떤 온전한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내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으로 더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이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짐으로 이 말이죠. 예, 하나가 되어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것 때문에 세웠고 목사와 교사와 다 직분자를 세운 이유와 목적도 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목적으로 가면. 성도들이 질이 향상이 돼야죠. 너희가 언제까지 전만 먹고 살래 이 말이에요. 맨날 안수와 부활과 심판 맨날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뭐예요?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영이 있지만 한 영을 창조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양육하세요. 자녀로 대우하시며 이 흙으로 만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식답게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 않아요. 목사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그랬는데 이르리니 14절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여러분, 미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거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 은사도 맛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꿈도 꾸고 나는 굳건하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온전히 주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의 열망 속에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추구하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미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가지 중에 조그만 요소를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뒤돌아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아직도요. 사단은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지금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꾸 장성해서 성장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께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지체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목적이 돼야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추구해 가셔야 되고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진실과 깨끗함으로 더 사랑해.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떤 일들이 있고 바쁘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소원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조금만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조금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소원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에 대한 그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대한 것을 다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사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부로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요? 교회에 대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지체끼리라는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아가페로서 맺어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 하는 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본이 사랑이에요. 기본이. 교회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안 나가면 목사님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절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 마음 남거든요. 아, 목사님 일찍 오라 그랬는데 또 안 가면 또 이것부터 생각이 나요. 그거 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거고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다른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미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이제는 초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관계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구역장이나 누구 겉면에서 누가 신방 와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함으로.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서 뭐로요? 이제는 그거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 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성장해야 될 교회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거 교회 생활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지옥까지, 이거 안 하면 주님이 또 칠 텐데 또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원함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의 순종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목표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훌륭한 사도 바울이 돼서도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돼서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엘리야가 목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보면 축복 기도해 준답시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목표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과 기본이 목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달아야 누구만 더 추구해 갈 수 있어요. 주님만 추구해 갈 수 있지.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 화목해져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그죠? 종교적인 어느 정도는 돼요. 그 카톨릭에 가면 그런 그 행사들이 많죠. 그죠? 이웃과의 관계를 자꾸 맺게 해주는 것도 있고 부부끼리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 별로 없죠. 알파쿠스라는 거 뭐 이거 그래서 뭐 서로 막 서로 섬기게 만들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자연스러운 사랑이 흘러나서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또 내 이웃과 친척들을, 할렐루야, 바탕이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우리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박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그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자에게 어린 자에게 뭐 한 컵만 줘도 물 한 잔만 대접해도 별거 안 해요. 별 볼 일 없어도 누구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뭘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의 바탕과 중심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된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 이어서 봅니다. 16절입니다. 원리를 설명하죠. 어떻게 해서 그럼 잘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느냐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들. 그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는 예수를 중매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이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되고요? 또 결합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동행되고 이 말이에요. 주님과 손잡고 동행됨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예,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가페함으로 내가 주님과 앞에서 아가페 되어짐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성장해요? 예수.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들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것들, 음성들을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음으로 주님과 자꾸 연관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연관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잘한다니까요. 잘하게 돼 있어요. 장성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요?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가요. 근데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면 뭐는 아는데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 조직은 비대해지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도 광야교회처럼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목회하시고 예수님이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주체로 해서 예수님이 돕는 자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으로 다 모든 것이 성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요. 목사님들이 아는데요. 방법을 모르요. 방법을. 먼저 목회자가 뭐 돼야 돼요? 동행돼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진다는 걸 모르고 목사가 다 일일이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설명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상담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잔소리해서 자식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훌륭한 노벨상 다 탔어야 됩니다. 진짜. 예. 교육률은 높은데 오히려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누구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려고 그 계획도 세우신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양을 보내신 거고, 한 명을 보내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중매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래서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고 다 주님이 역사해 오셨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쪽을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큰 대단한 교회는 목사도 대단해지고 모든 게 대단해져요. 별 볼 일 없는 교회는 모든 게 다 별 볼 일 없어요. 교회 몸이 누군데요? 예수님인데도 큰 예수님이 있고 적은 예수님이 있어요. 큰 교회, 적은 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거 아니죠. 큰 예수님이 있고 적은 예수님이 없어요. 한 명이 있어도 교회 몸은 교회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보고 가지 못해요. 자꾸 왜 많이 일으키려고만 하는지, 뭔가 일으켜서 뭔가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자꾸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자꾸 하는지. 아니요.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장성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미혹당한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걸 아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교제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적인 거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친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직분의 권사님, 집사님 다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 더 친해지자. 언니, 동생 하자.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 된다고요. 언니, 동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직분을 불러도 그것과 상관이 없지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 그러니까 그리고 위해서는 누구로 하나 돼야 돼요? 예수로 연합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체들끼리 뭐가 없도록, 분쟁이 없고 서로서로 귀한 관계를 알고, 지체들끼리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서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넘치는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모습. 자,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서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굵은 줄 돼 있죠? 자, 읽어봅니다. 모두가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의 기도는요, 세상 뭐 주세요 마세요. 여러분, 그럴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는. 병든 자가 낫고요, 사도의 가르침 따라 모든 역사에는 가난한 자도 있더라 없더라? 뭐 없었던 때에 서로 다 물건을 통용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을 구할 게 없어요. 서로 떼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데 누구로? 예수로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며 기뻐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구해도 누구를 구해요? 성령의 사랑의 역사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더라? 예수님께 있더라, 이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시대의 교회처럼 맨날 우리 교회 모여서 철회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는 기도의 99%가 뭔 내용인데요? 이 세상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기도해요. 오로지. 할렐루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면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건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한다? 날마다 뭐? 날마다 뭐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과의 마음을 같이. 너 더 가졌네, 뭐 했네? 아, 당신 남편 승진했어? 아, 우리도 뭐 작전기도 40일 하더니 승진했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이론이 나왔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욕심이 근본적으로 버려져야 안 버려져요. 누구는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이 받으니까 안 되죠. 그게 욕심이 나서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예? 인간적인 마음이 절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한 예수님과 온전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예수로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무슨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어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육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끼리 누구로? 예수님과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게 용납이 돼. 모든 게 좋아. 네 거 내 거 가릴 필요도 없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은혜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어져. 할렐루야. 떡을 떼더라도 무슨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예?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예수동행과 온전한 교회 생활 두 번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체와 지체끼리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요. 이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통해. 아싸라. 이런 육적인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인간끼리 우리 같은 교회니까 우리 같은 교회 성도끼리 우리 뭉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뭉쳤다는 큰일 나요. 뭔가 잘못 때문요. 그거 하다가 개모임하고요. 그거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요. 큰일 나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여. 예? 같은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가질 능력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로만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같은 사랑을 하고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냐고요. 다 틀린데 한 뱃속에 나온 쌍둥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결론은 누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뽑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연합되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동행되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가 없도록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지체된 성도들끼리의 관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로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연합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으로 사랑의 관계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뼈마디와 관절과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반드시 허영이 나오고요. 절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고 나는 일찍 와서 봉사하는데 맨날 이런 다툼이 수없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지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오늘 내가 오늘 와서 교회 의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집사는 맨날 늦게 온단 말이야. 이런 마음 생기면 누구를 조집사를 점검해요? 나를 점검해요? 내가 주님과의 뭐가? 아, 주님과 내가 관계 속에 내가 틈이 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꾸
자꾸 그걸 점검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연합되어져서 내가 아직 뭔가 틈이 벌어졌구나. 할렐루야. 예. 내가 일찍 끝났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이게 되거든요. 연합되어지면.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낮게 여기라. 이게 억지로 돼요? 내가 수양함으로 돼요? 내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연합되어지면 그게 돼요.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루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루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나오죠? 안 됩니다. 네가 누구라 연합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이거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이 풍성하게 교회에서 맺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되어지면 주님은 믿는 자의 수를 우리가 나가서 안 해도 더하게 하시더라. 더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밑에 뒤에 나오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사랑 복종하셨으니.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그 예수님이 이 마음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스스로 그 자리를 낮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예? 내가 학벌이 얼마고 내가 집에 재산이 얼마인데 아니 저것들이 내가 이 장로를 무슨 딱지치게 했다는 줄 알아?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본성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느 순간 그 계급이 돼 있다니까요. 목사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런 거. 전도사가 말해 감히 목사한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진짜 더 귀한 것을 알아야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좀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목에 힘주고 뭐 이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가관도 아니지. 주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 그러니까 엉뚱한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주님을 위한다고 종교적인 것만 잔뜩 행하고 있네. 대접받고. 주님의 본질은 그게 안 돼.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게 되지 않은 것지 않아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라. 예, 지체끼리 분쟁하면 서로 망하는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종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체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누구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고 성도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다툼이 있는 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버리잖아요. 서로 분쟁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건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분쟁이 없어야 돼. 파가 갈라지지 않아야 돼. 누구로?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이 생겨요. 반드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뭘 했는데 여러분 큰일 나요. 그것들. 예수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시기를 바라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교회의 지체끼리요. 주님과 맺어진 지체들이 여러분 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냐를 보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실수해도
관용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안 되면 자책하고 뭐 술집 가서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가 더 주님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 모습을 주님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예,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또 다 역할이 틀리지만 너희끼리는 반드시 뭐 해라? 화목해라. 누구로요? 예수님. 이거는 제가 화목하라는 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열려간다는 거죠.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방법을 알려주셨죠. 믿음이 연약한 자, 뭔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뭔가 내가 권면해주고 싶다. 뭐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요. 격려하고요. 용기도 주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열받아도 네, 오래 그리스도의 인내로 참아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참아. 이게 안 돼. 누구로? 자연스럽게. 참은 게 남아있지 않아. 참는 게 남아있으면 내 의예요. 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7번을 참았어. 성경에도 그래서 8번째 내가 못 참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더 크게 낙심해. 아니요. 2번도 못 참아도요. 또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이게 지체끼리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열매의 모습들이에요. 자, 15절. 15절. 3단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나와있지요. 성경이요.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이 말이 뭘까요? 주님 못 만나는 소리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소리요? 어쩌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해요? 이것부터.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게 틀리죠. 내가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에 따라 그것은 다 틀려요. 액기손가락의 힘은 액기손가락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이 액기손가락만큼만 힘이 있으면 또 역할을 못하겠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같이하여 체휼하여, 뭔가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는 성도들이 지체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과 연관된 것을 하셔야 돼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내라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에 대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자,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정신도 차려야 되고요, 근신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8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까?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하라? 네,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할렐루야. 더 열심히 사랑할지니 우리가 더 누구랑? 예수님과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게, 내가 일부러 막 사랑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뜻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서 사랑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안에 있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주의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각자 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체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서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 하는 것처럼 다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했네 맞네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지금 이 교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뭔가 권면하고 내가 누구를 돕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한 거니까 내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봤고, 제가 주님이 배고파서 언제 한 게 없어.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 누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선을 하든 선한 일을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하시는. 내가 한 것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의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나를 내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억지로 다른 목적과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하면 그 사람을 주겠 이런 것도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과 연합된 지체로서의 모습이 서로 존중하며 입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에 손은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결론은 같이 연합했을 때 금메달을 목에, 영광은 누구에게요? 온 몸이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누구로 연합되도록?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중매되도록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글로 가야 돼요. 온 지체들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지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중매되도록 해주는 것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거나 텃세 있거나 내가 이 교회 3년 차인데 넌 1년 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팽배해지잖아요. 이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도 뭘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떠는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 그거 외에 나머지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될 이유 아셨어요? 교회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장성한 분량에 따라 내가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예수를 닮아가야 되니까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1시간 하는 거 2시간 하고 성경 10장 보는 거 20장, 이 소리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주님을 향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더 달려가라는 소리예요. 주님을 향해 더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열망으로 더 충만해지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지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끊임없이 내 욕심, 내 욕구, 내 기분, 내 감정,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교회도 팽개쳐버려요. 사랑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동행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고 그를 이끌어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과 충매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돕기도 하지만 칭찬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예,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더 충만해지셔서 이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무엇으로도 뜨거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뜨거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